지난번 화두에는 뜻하지 않게 상당히 교종적인, 선종이 아니라 교종적인 언어 문자적인 것들을 많이 동원을 했어요. 뭐 상, 무상 뭐 이런 것들. 별 의미 없습니다. 처음에 읽을 땐 신기한데 비유로 설명한 그 정도의 의미고, 뭐 겸사겸사해서 수처작주 입처계진을 다시 한번 그거 했으니까 됐고, 오늘은 약간 좀 화두스러운 그 이야기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가 어려운 거는 그 짧은 거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 힘들다고. 처음에 누굴 만나면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랑 비슷해. 근데 많이 만나면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사실은 첫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은 거의 시인적 시를 읽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오해를 하기 십상이야. 근데 괜찮아요. 멍청해도 돼. 자주 만나보면 이 인간이 진국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 오래 지나다 보면. 콩깍지라고 그러네. 콩깍지가 훅 벗겨지면 그냥 다 아니까. 그래서 정보량이 좀 적다. 화두가 좀 짧고.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화두 중에서 긴 화두들은 좀 편하다. 그래서 좀 지적인 화두라기보다 오늘 지금 이제 읽은 거는 다시 한번 화두스러운, 꽤 길어요. 내용은 한번 읽어볼게요. 스토리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뭐 자세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옛날 문수보살이 여러 부처들이 모인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여러 부처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직 한 명의 여인만이 석가모니 자리 가까이에서 산매에 들어 있었다. 그러자 문수보살은 세존에게 물어보았다. 어찌해서 저 여자는 부처님 자리에 가까이 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세존은 문수에게 말했다. 이 여자를 깨워 산매의 경지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네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라. 문수는 여인의 주변을 3번 돌고서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고는 여인을 범천에게 맡겨 그의 신통력을 다하여 깨우려고 했으나 깨우지 못했다. 그러자 세존은 말했다. 설령 수백 수천의 문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여자를 산매의 경지에서 나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래로 내려가 12억이라고 하는 겐지스강 모래 아래 수처럼 많은 국토를 지나면 이 여자를 산매에서 꺼낼 수 있는 망명보살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망명대사가 땅에서 솟아나와 세존에게 예배를 하였다. 세존은 망명에게 여인을 산매로부터 꺼내라고 명령을 내렸다. 망명이 여인 앞에 이르러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자 여인은 바로 산매의 경지에서 빠져나왔다. 여자 출정, 그러니까 여자가 정이라는 거는 계, 정, 해, 계율, 참선, 지혜. 불교에서는 보통 사막이라고 그래요. 계율을 따라야 되고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는 산매에 들어야 되고 해가 지혜. 그러니까 알아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이 3가지를 보통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 출정이라고 이 화두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유는 별게 아니라 여자가 산매에서 참선에서 나온다. 깨어나는 얘기예요. 스토리 자체의 의미는 아시겠죠? 시다르타 석가모니가 세존이 이렇게 있었는데 각자 자리에 있지. 세존 뒤에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우리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가운데 있고 이렇게 직급별로 쭉 가고 제일 뒤에 있는 애가 제일 낫잖아.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가까이에 있어요. 여인네가 가까이 있고 문수보살은 알다시피 세존 곁에 있었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지도 못했어. 설법이 끝났는지 모임이 끝났는지 다 갔는데 다 갔잖아. 그만 가라. 쉬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거기서 참선에 들어있는 거야. 여자가. 그랬더니 너무 또 가까이에 붙어 있어. 자기보다 더 가까이 문수가 봤었을 땐. 여기에 해묵은 남존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화두인 것이 이 화두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불교는 어떠한 종교, 어떠한 걸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문수라는 존재의 코멘트를 한번 보세요. 이러잖아.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해서 저 여인은 부처님 자리에 가까이 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남자였다면 과연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라는 게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문수가 깨달은 사람인지 나는 의심스러워 사실은. 깨달았다고 칩시다. 수초작주 입처계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물그릇 얘기를 했잖아. 여자가 네모난 그릇에 들어있는 물이라면 남자가 둥그런 그릇에 들어있는 물이라면 같은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틀거리를 보고 너 네모야, 너는 후진 거야, 동그란 그릇이 좋은 거야. 이거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란 말이야. 당기면 당기는 거라. 그걸 보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껍데기를 보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불구야, 나보다 낮아, 이러면 안 되지. 저 사람은 꼬맹이야, 저 사람은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몸 약해. 안 그렇다고 마음은 전혀. 우리 그렇게 평가를 내리잖아요. 겉보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문수가 진짜 뭘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수도 알았겠죠. 그냥 뭐 스토리에 나온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범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이에요. 신. 브라흐마 데바. 브라흐마가 범, 데바가 신이거든요. 산스크리트어로. 그래서 시다르타가 깨우다름을 얻은 다음에 부처가 된 다음에 범천마저도 선생님이라고 모셨다고 초기 경전에 나와. 아마도 인도의 종교에서 믿었던 사람들도 시다르타에 굴복을 했어, 석가모니에 굴복을 했어라고 만든 날조된 경전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 시다르타의 뜻은 그거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문수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범천을 부른 거야. 야, 너 신이잖아. 얘 깨워라, 이 여자. 근데 아무 힘이 없어. 작용이 없어.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시다르타가 뭐라 그랬어? 저 밑으로 가면, 엄청나게 밑으로 가면 경지에 따라 다양한 세계가 있다고 불교는 설명합니다. 그게 마치 있다는 것처럼 뭐 도솔천서부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불교의 의미에서 우리 정신의 경지예요. 아주 탐욕스럽게 음식을 서로 뺏어 먹으려는 꼬맹이라고 그러면 아수라가 그런 데가 지옥이겠지. 그런 세계를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근데 이제 그런 그림에서 쫙 범천에서 쫙 땅 쪽이란 말이야. 엄청나게 많은 데를 가면 너 망명이라는 보살이 있을 거다. 망명은 한 방에 탁 깨웠다고. 요 얘기가 스토리가 다예요. 이게 뭘 얘기하지? 그래서 뭐 어쨌다라는 거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화두의 핵심이라고요. 예. 한국의 불교에서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찰에서도 비구와 비구니잖아. 그 비구니가 비구와 동등한가 가요. 동등하게 수행을 하는 조건을 부여받는가 보면 실질적으로 아니에요. 비구니 스님들 힘들어. 물론 기독교라든가 천주교랑은 현저하게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어요. 여기서도 사실은 그게 남아있는 게 좀 사실은 많이 당혹스럽죠. 예. 여기에 그림을 제가 하나만 그려볼게. 그림이 뭐냐면 이런 식의 그림이 있어요. 범천을 시켰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땅으로 쭉 내려간다 그랬잖아. 여기 땅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 문수보살이 있고 여기에 망명보살이라는 사람이 있어. 한자를 따지면 밝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한자 망명에서 이 망자가 요 뜻이기도 해요. 없다. 사망했다라는 망자가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없어졌다. 죽어 없어졌다야. 망이라는 글자가요.
우리가 마음을 잊는다 그러면 망각한다 그럴 때 이 망자 쓰잖아. 마음이 없는 상태. 없다. 사망이라는 말을 써서 망이 자꾸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없다. 밝음이 없다. 당연하죠. 땅이라는 데는. 공중에서 딱 보면 어느 때가 어둠이 제일 빨리 있냐면 산이 있고 땅이 있고 산 사이 골짜기를 가다 보면 해질쯤 되면 금방 어두워지지만 산 정상 부분을 이렇게 가다 보면 아직도 밝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런 거야. 그런데 또 이 그림이 남존 여비를 상징하기도 해요. 사실은. 바닥에. 그리고 한 여자가 여기 있는데 이 여자가 산매에 들었고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못 깨우는 거야. 여기 막 요런 데 화면에 보면은 스님들이 참선에 들거나 수행을 하거나 그런 큰 스님도 못 깨워. 건드리면 안 돼. 참선하는 그 순간에는 스스로 주인 되는 길로 가거나 주인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어찌 주인을 깨워요.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가 있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다르타랑 석가모니랑 이렇게 있어서 갈 길 가라 그래서 참선하는 거야. 이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자기 마음이 그냥 자기 마음으로 있는 거니까. 그때 이걸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나 지금 세존을 석가모니를 내가 얼마나 모셨는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멍 때리고 참선하고 있고 마치 석가모니가 없는 것처럼. 나는 그러지 못하잖아. 근데 이거 하게 놔두는 거야. 이렇게 가까이 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뭐 이게 사실은 바닥에 이르는 거야. 근데 시다르타가 딱 얘기하는 거죠. 문수라는 사람은 이게 글자부터가 상징을 해. 문이라는 거는 문자라는 소리예요. 문양, 글자. 수라는 게 탁월할 숫자, 빼어날 숫자야. 글이 탁월하다. 이미 선종에서는 불린 문자잖아. 언어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자를 네 앞에 세워놓지 마라. 앵무새가 되면 안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수라는 이름과 명 보세요. 명은 뭐예요? 명은 문자를 주고받는다. 편지를 주고받는다. 어두우면 못 읽어요. 그리고 내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봐. 우린 그 사람 만져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박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구별하고 거리 두고 이러는 거야.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세상이 무서우면 불 켭니다. 밝아야 됩니다.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불을 흐립니다. 그 사람의 모든 느낌을 얻으려면 눈이 자세히 안 보이는 게 좋으니까. 눈을 감는다. 포옹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봅니까? 포옹을 해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 있고 있어요. 그리고 포옹을 하면 여러분들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아야 그 사람의 체온도 느껴지고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만진다라는 거. 가족이 모였을 때 불 끄고 뭐 이렇게 음악 듣는다던가. 그러니까 뭐래요? 가까운 사이면 어떻게 되죠? 안 밝아도 돼. 은은하게 그쵸? 약간 어두워지는 게 좋잖아. 이런 식의 그림과 도식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 이야기가 재밌는 이유는 요거는 방금 읽었었던 화두 있죠? 요거는 대지도론이라는 책, 교종의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종에서는 이걸 가지고 화두로 쓰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재밌어. 사실 이거는 교종경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딱 가지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에 재밌는 게 있다고. 문수가 수준이 떨어진다. 망명보다. 망명은 땅바닥 저 밑에 사람들 나병 걸려 있고 아프고 배고프고 늙어가고 하는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수는 친구가 범천이야. 죽지 않는 신이에요. 걔 가지고 노는 거야. 추상적인 세계고 순수 남자의 세계라고. 도식을 이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딱 하는 거죠. 지금 이거 가지고 왜 깨어났는가. 근사한 화두를 찾아낸 거예요.
우와,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것도 황당하다. 선불교에서는 그리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 문수의 이미지도 그리는 거예요. 예? 문수와 망명. 와, 대단하다. 명을 없앴다? 글자가 없었다. 화두가 안 읽히면 깜깜합니다, 느낌이. 이거 어떻게 풀어? 그게 망명의 상태잖아. 이게 다 상징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둥그런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이 네모난 그릇에 담겨 있는 물 보고 너 네모나다라고 탄압하면 됩니까? 하대하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 물이 있는 이상 그 물이 다른 그릇에 담기면 다른 모양의 물이 되는 그 부처의 마음이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뭘 하나 찾아왔냐면 우리 초기에 불교가 생겼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천, 무슨 천, 뭐 도솔천 아까 범천이란 신도 나왔잖아요. 이거 잘못 읽으면 불교도 신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도에서 다양한 신들을 믿었잖아. 그거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시다르타가 새로 얘기했던 이 불교의 가르침, 내가 각자 주인이 된다라는 이 가르침, 이 가르침을 그 선포를 했던 시다르타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면 부드럽게 연결되잖아. 이렇게 그거 믿었으니까 이 범천이 이런 식으로 초기 경전이 짜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전해지면 범천이 있나 봐. 신이 있나 봐. 불교는 기독교랑 뭐가 차이가 있어? 뭐 이렇게 돼버려요. 거기에서 오해가 사실은 상당히 많죠. 초기 불교가 탄생을 한 다음에 시다르타가 많은 책을 쓰지 않고 제자들이 약 20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들었노라. 여시하문. 이렇게 들었노라.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하고 경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초기 경전이 남아있는 게 스리랑카에서 팔리어로 남아있는 게 니까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초기의 글자가 팔리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리어로 기록된 게 있고 한자로 기록된 거 있어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간다라 언어, 간다라 지역 아시죠? 간다리라고 부르는 그 언어서부터 초기 언어 기록된 것들이 이렇게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으로 오면 아함경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그 시다르타의 말을 그 다음에 그 스리랑카 쪽, 남인도 쪽으로 간 건 니까야라고 불려요. 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국 경전에는 잡아함경이라는 경전 부류가 있어요. 많은 경전들이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거의 내용도 거의 같고 일부 좀 그 안에 소속돼 있는 경전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99개는 같은데 한두 개가 이렇게 다른 정도야. 그 잡아함경에 해당하는 그 팔리어로 되어 있는 경전 그룹을 쌍유따 니까야라고 불러요. 쌍유따는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소마경이 있습니다. 소마경. 여자예요. 여자 비구니의 이름이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주자고요. 이게 팔리어에서 S라고 쓰면 소라고 자꾸 있는데 나는 이게 너무 돼서 그러니까 막 쌍유따도 그냥 난 쌍유따로 읽고 싶은데 쌍유따로 읽어야 근접하대요. 그래서 소마라고 썼는데 나는 쓰지 말고 소마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된소리를 그렇게 구닥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 소마라고 읽으면 안 돼. 소마야 막 이러고 상유따라고 읽으면 안 돼. 쌍유따야 이렇게 뭐 알아서들 하라고 뭐 그러죠. 우리는 무문관이니까 불림 문자니까 소마 수트라 산스크리트어는 숫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됐다. 이것도 숫다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수타라고 그냥 이렇게 하자. 소마 수타라고. 소마는 비구니 이름이에요. 이 경전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서는 악마가 참선하고 있는 소마를 찾아옵니다. 조롱합니다. 여자인 주제에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자는 안 돼. 막말로 이런 거예요. 시다르타도 남자야. 시다르타 제자 중에 여자가 있니? 비구니가 부처가 된다고? 악마의 유혹을 하는 거야. 소마수타는 아주 짧은 경전입니다. 쌍유타 니까에 나오는. 그럴 때 뭐라고 이 소마라는 비구니가 얘기하냐면 그거를 계속 있죠. 아까 시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 읽어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제가 한두 번 더 읽어드릴 거야.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나는 누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마라라고 말할 수 있다네. 마라는 악마를 얘기해요. 네 구절이에요.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건너뛰고 나는 누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건너뛰고 마라라고 말할 수 있다네. 요 개송을 읽자마자 그 악마는 빠삐만이라는 그 마라는 도망갑니다. 자기의 정체를 들켰다고. 소마수타. 어느 비구니가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왜 하겠어요? 시다르타가 석가모니가 얘기했거든요. 여자는 안 돼. 그러지 않았다고. 다 할 수 있어. 네가 출신 성분이 브라만 계급이든 크샤트리아 계급이든 수두라 계급이든 시다르타는 남자든 여자든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살아있는 중생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은 가라앉을 수 있고 열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의 불빛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자니까 고통을 참아. 여자는 못 꺼라고 얘기 안 한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시다르타가 가진, 불교가 가진 힘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라디칼한데 2000년 전에 이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쌍유타 니까야의 소마수타, 소마라는 비구니가 얘기했던 이거 다시 한번 장면을 연상을 하시면 이래요. 악마가 너 여자야. 여자는 안 돼. 참선하는 것도 힘들어. 되겠니? 그리고 약하잖아. 뭐 이런 오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소마라는 사람은 비구니는 이 여성은 참선에 들고 수행을 하고 욕망이라는 거, 어떤 고통이라는 거 가라앉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개송을 이렇게 읊습니다. 바로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나는 누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마라라고 말할 수 있다네. 그 얘기를 듣고 빠삐만이라는 마라, 악마가 도망갑니다. 자신의 정체를 들켰으니까. 요게 끝나는 게 소마수타예요. 이 경전이 시다르타의 말을 그리 중시 여긴다면, 부처의 말을 중시 여긴다면, 불교 신도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나는 여자니까. 그리고 앞에 딱 봤을 때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있었을 땐 누굴 더 존중하는 분위기야.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보면서 불교 신자라고 그러면 어떡해. 시다르타가 만들었었던 그 초기의 경전입니다. 저는 사실은 방금 읽었었던 이 여자 출정, 여자가 참선, 정에서 나왔다. 그런데 남자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하늘 깨끗하고 우리가 살 것 같지 않는 세상이고 죽지 않고 이런 세상은 아무 힘이 없다. 망명보살은 어디에 있어요? 땅이잖아. 땅에 뭐 있는지 아시죠? 하늘은 맑죠. 좋죠. 땅은 뭐 있어요? 벌레도 있고요. 꽃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짐승도 있어요. 짐승이 죽기도 하고요. 꽃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썩은 냄새가 나고요. 진동을 합니다. 배고픔도 오고요. 배고픔이 있으니 또 음식 먹으면 또 순간적이나마 행복도 오고. 문수가 데리고 있던 범초는 죽지 않는 신입니다. 그 신이 와가지고 깨운다. 안 깨어나잖아. 힘이 없으니까. 가짜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해요.
관세음이라는 말 아시죠? 관음 이게 뺀 거예요. 볼간자를 씁니다. 그리고 세자 세상이라는 소리겠고 음이 소리입니다. 옛날 20여 년 전에 대학원 시절 그 이전에 공부할 때 소리인데 왜 본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듣는다고 쓰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 세상의 신음소리를 본다, 소리를 듣는다, 본다. 듣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 신음소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본다라는 거 굉장히 리얼하잖아. 더 센 거예요. 신음소리를 본다. 이렇게 고개 돌릴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직면해 버리는 느낌? 소리를? 그러니까 간세음이 얼마나 멋있어. 관음이라는 말이. 망명은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거야. 그 소리를 들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힘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다르타 옆에 있는 깨울 수가 있었던 거야. 어쩌면 그걸 전달했는지도 모르죠. 탁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만 주인이 되면 되나? 여기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세상의 신음소리는 어떻게 하고. 시다르타가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자리와 이타 얘기하잖아. 내 스스로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타인의 고통도 없애줘야 되잖아. 그게 자비잖아. 이러고 있어도 돼요? 어쩌면 하늘에 있는 문수랑 범초는 자리의 상징인지도 몰라. 요 밑에의 요 망명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는 타인의 고통을 듣는 세계야. 그래서 깨울 수 있죠. 일어나세요. 이제 주인이 됐나요? 주인이 됐으면 딴 사람들이 다 손님이라는 거 알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한용운 씨 기억나죠? 사람들을 대부분은 손님으로 아직도 신음하고 있다고. 그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 너무 세요. 요 화두는 너무 사실은 강렬하다고. 여기 방송국도 그렇지만 사찰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상 위로는 구한다,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변화시킨다. 이래. 상구보리 하화중생. 저는 이거 너무 나빠. 보리를 구하는 게 뭔 상이에요, 그렇게. 위로는 나 이 개념 싫어. 보리 구하는 건 진짜로 어떤 사람이 진짜로 주인이 되고 깨달으면, 주인이 되면 딴 사람들이 손님으로 사는 게 뼈저리게 느껴진다. 보리를 찾는 게 집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정도라고 그러면 아까 그 여인네를 깨워서 뭐해? 그리고 범총 같은 사람들 다 깨달음을 얻었잖아. 문수라는 이름 보세요. 지적이다, 논리적이다, 깨달음에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근데 왜 망명을 이렇게 놨을까? 이게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는다. 내 딸의 신음소리,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는다. 내 남편의 소리를 듣는다. 이웃의 소리를 듣는다. 와, 중요하다 사실은. 많이 배우면 뭐예요? 남 사랑하지 못하는데. 많이 배운 이유가 어쩌면 사람들을 다 잘 돌봐주라고 배우는 건지도 몰라. 이건 헛소리죠. 지금 교육은 그렇지 않잖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남을 더 사랑해야 돼. 이게 없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어. 권력을 많이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배우잖아. 배운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인데. 많이 알았으니까 안 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세상의 신음소리, 세상이 힘든 소리. 여기 그것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요 화두의 정신이 시다르타 있잖아요. 초기 니까야 경전, 쌍유타 니까야의 소마 수다에 소마라는 여인네가 얘기했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화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기억은 나는데 굉장히 많아요, 경전이. 그거를 여기다가 뭐를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해놨어. 또 책을 아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제 여기 녹화로 오기 전에 계속 넘겼다가 찾았어요. 아, 요거는 꼭 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책 여백에다가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나는 여자야,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여자답게 살아야 돼. 이거는 다 외부 사람들이 강요합니다. 너는 여자다라는 규정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꼬맹이도 여자라는 걸 여자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아이는 여자로 분류됩니다. 우리 꼬맹이 때 아시죠? 남자아이, 여자아이 차별 없이 뛰어노는 거 아시죠? 근데 어느 순간 나 여자야 말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당연히 영원히 못 벗어나요. 남들이 보는 여자인 것처럼 살아.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남자야, 여자애랑 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남자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변호사야, 나는 스님이야, 나는 이거야. 시다르타가 얘기했잖아요. 아니면 나가르주나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집착이라고. 초기 경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이게 나야, 이건 내 거야 라는 의식을 버려야 된다. 요거는 나가르주나의 중론에도 나옵니다. 이건 나야, 이게 나야. 그래서 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가르주나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것이 있겠는가. 이게 내 거야 라고 그러면 싸웁니다. 제가 예전에 농담삼아 얘기했잖아요. 이건 새 집이야, 이건 비싼 집이야, 이건 100평짜리 집이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 층간소음 갈등은 심합니다. 하루 잠시 그 집에 머문다고 그랬을 때 싸우나요? 싸우지 않습니다. 동네 평상, 내가 만든 평상이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 남들이 앉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도 잠시 앉아있는 돌멩이야. 누가 앉는다 그래서 왜 싸웁니까?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까지 산 겁니까? 누가 누구한테 산 겁니까? 인간들한테 샀지.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나무들, 멧돼지들 다 쫓아냈잖아. 멧돼지도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시다르타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야, 이게 내 거야. 그거에서 넘어가야 된다. 소마라는 사람도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여자야. 그럼 여자가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나는 남자야. 나는 누구야. 이러면 끝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권력 있는 사람이야. 내지는 너무 열등하게. 나 약해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약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떠오르더라고요. 쌍유타 니카의 소마 요거를 한번 또 읽어보고 쓰고 싶은데 뭐 쓰지는 말고요. 그냥 짧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걸 더 한번 읽어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불교를 이렇게 생각할 때 시타르타가 가진 남성성, 어떤 하늘, 초월성, 나는 부처가 안 돼, 부처한테 기도만 해야 돼. 이 발상을 가진 여성이 있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타르타가 원했던 건 그건 아니야. 당신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인네들한테도. 누구 기도하지 말고 수처작조하면 되니까. 소마는 이렇게 악마한테 얘기했어요. 악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넌 여자야. 넌 안 돼. 참선하고 수행하는 브라만교라든가 모든 종교를부터 보면 사제들은 다 남자야. 여자가 어떻게 감이 돼? 라고 얘기를 하자 참선을 했던 소마가 이런 개송을 읊습니다.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나는 누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말하라고 말할 수 있다네. 요 개성을 얘기하자 빠삐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라는 도망가요. 그 초기 경전이 재밌어.
그 악마들의 마라의 특징들이 뭐냐면 들키면 도망가. 귀여워 죽겠어요, 캐릭터들이. 나중에. 요게 우리가 더 이 화두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이 화두가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건 저로 하여금 이 소마수타, 소마경을 다시 찾게 만들었던 데 있었다라고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계종은 기본적으로 선불교입니다. 여기 무문관에 나와 이 강력한 화두를 감당하셔야 되고, 이해되시죠? 여 있는데 왜 그래? 하고 여러분들 못 깨웁니다. 스님들이 진짜로 이 여인네를 깨울 수 있으려면 오만 소리를 다 들어야 되고, 땅에서의 그 모든 세계들, 어둡고 밝음의 세계들을 견디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고통에 빠진 사람한테 애틋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지. 화두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드라마틱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와! 선사들이 생각한 거예요. 와, 이거 교종에 있는 대지도론에 나와 있는 경전인데, 와, 이거 완전 화두가 되겠네? 왜 문수는 못 깨웠을까? 왜 남자임을 강조하는 문수는 못 깨웠을까? 그리고 땅에 있는 여자들과 있고 꼬맹이들과 있고 짐승들과 있는 망량은 그렇게 쉽게 깨웠을까? 이런 것들의 느낌을 제자들한테 주고 싶었나 봐요. 옛날 문수보살이 여러 부처들이 모인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여러 부처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직 한 명의 여인만이 석가모니 자리 가까이에서 산매에 들어 있었다. 그러자 문수는 세존에게 물어보았다. 어찌해서 저 여인은 부처님 자리에 가까이 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세존은 문수에게 말했다. 이 여자를 깨워 산매의 경지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네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라. 문수는 여인의 주변을 3번 돌고서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고는 여인을 범천에게 맡겨 그의 신통력을 다하여 깨우려고 했으나 깨우지 못했다. 그러자 세존은 말했다. 설령 수백 수천의 문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여자를 산매의 경지에서 나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래로 내려가 12억이라고 하는 겐지스강 모래 아래 수처럼 많은 국토들을 지나면 이 여자를 산매에서 꺼낼 수 있는 망명보살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망명대사가 땅에서 솟아나와 세존에게 예배를 하였다. 세존은 망명에게 여인을 산매로부터 꺼내라고 명령을 내렸다. 망명이 여인 앞에 이르러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자 여인은 바로 산매의 경지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경전이에요. 2000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는 아주 라디칼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그릇에 담겨있든 그것들이 다 무림을 볼 수 있었던 사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그릇에 들어있으면 사람 무시하고, 권력이라는 그릇에 있으면 존경하고, 스펙 좋으면 존경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는 알게 될 텐데, 여인과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좀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타르타보다 못하다. 에이, 그래서 우리가 간혹 불제자라고 불리나 봐. 제자가 스승을 넘기는 힘드니까. 그래도 2000년이면 너무 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좀 더 나아졌잖아. 여성도 생산을 하고 집 안에만 갇혀 있지도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명보살이었으면 좋겠고, 여인네도 아무데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산매에 들 수 있다는 걸 까먹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비하하지 말고 틀에 가두면 안 되고, 그러면 스스로 마라가 되는 거야, 악마가.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